부르심,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슴 아프고도 또 숭고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인 이 38세 김겸이라는 이 집사님이 이 교회 예배 중에 이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내사 상태가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분을 좀 찾아보니까 주말 또 이게 주중 예배 주일날 이 찬양팀을 섬기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던 분이더라고요. 밝고 유쾌한 성격이고 이 남을 재미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 챙겨주는 걸 좋아했던 마음 따뜻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이분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이분에게는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막내가 고작 이 100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깊은 슬픔에 자신들만의 그 아픔에 갇히기보다 평소에 이 남편이 나는 장기기증을 실천하겠다 하고 그 장기기증을 또 미리 등록도 하고 자기 지갑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걸 아내가 기억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의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양측 안구를 기증해서 7명에게 이 새 생명이 전해졌고 거기에다가 이 피부와 뼈, 연골, 혈관 등의 이 조직을 기증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생명을 향해 마음을 열자 한 사람의 몸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뉘어지고 그리고 한 가정의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숨을 쉬는 내일이 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은 누군가가 내려놓을 때 흘러가는 것이구나. 누군가가 포기할 때 또 누군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구나. 장기기증은 의학적 행위이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더 큰 생명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가? 진짜 하나됨은 말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포기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한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서론을 깔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결론 겸해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오늘 읽은 4장의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말한 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 내용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없고 우리는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하나 될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한 몸 된 교회로 세워 그 사랑과 영광 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4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사람이 불러온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곳에 오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문은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문을 들어오도록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안에 들어와 우리는 예배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어떤 문입니까? 거룩의 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송의 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을,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면서 처량하니까 조금은 현 상황을 좀 부인하려고, 나 감옥 갇힌 거 아니야, 나 주 안에 갇힌 거야, 약간 이런 자기만의 이 고난을 회피하고자 말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의 인식 속에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힌 자이기 전에 먼저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주 안에 갇혔다, 이 말은 나는 범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갇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자, 그러면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울처럼 나는 주 안에 갇혀 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세상에서 갇힌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 뭐 아니면 도예요. 주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갇힌 사람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하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죄로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내 삶의 발걸음을 뒤로하고 예수 따르겠다, 예수 나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뭐든지 돈으로 따져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말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에 갇혀 있는 이들의 표현 방식이 다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호령했을 때에 로마 군대는요 좌우명이 있었는데요, 그 좌우명은 이것이라고 해요. 훌륭한 병사는 적보다 상관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전쟁터에서 병사가 상관이 무섭습니까? 적이 무섭습니까? 적이 무섭지요. 상관이 아무도 왜 무섭겠어요? 적진에 총알이 날아오고 죽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적이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망하거나 또 숨고 싶거나 숨으려고 하거나 또 살려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나 개인 하나쯤은 잠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부대는, 그 나라는 패배하겠지요. 그러니 훌륭한 병사는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상황에도, 두려운 상황에도 나를 부르신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내 감정이나 본능보다 상관의 명령과 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주 안에 갇힐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면 되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염려, 불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숨 짓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평안이 오게 되지요.
세상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주님께만 잘 보이고 싶어요 라는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팔 때 상거래 용어였어요.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잽니다. 양팔 저울에. 그래서 이 추가 수평을 이루면 그때 악시오스라고 이렇게 외친대요.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저울의 양쪽 무게가 이제 똑같은 상태. 자, 그러면 한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추가 있고요, 또 한쪽은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때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 무게가 같을 때.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한 그분의 아내가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죠. 남편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부르심의 무게에 눌려서 아우 어떻게 나는 못해, 나 하나님 믿는다 해도 나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부르심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부족해도 나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이 열어놓은 방향으로 그저 걸어가는 거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설령 그 걸음이 감옥일지라도,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설령 그 마지막 장면이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연주하고 영광스럽게 올리는 그곳이라도 말이지요. 바울은 2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무엇을 포기하는 행위에 가까워요. 자, 겸손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첫 번째 겸손, 함께 무엇을 포기하는지 선포해보죠. 시작.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겸손을 바울이 말하는데,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겸손은 내가 이 자리에 오를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뜻 앞에 순복하고 또 나아가는 것.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우선이어야 하고, 내 감정이 존중받아야 하고, 내 방식이 더 중요해야 하고, 내 자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마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므로 겸손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가? 내가 중심이어야 해라는 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 자, 그럼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포기가 있습니다. 온유인데요, 온유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종종 약하다, 또 소극적이다, 부드럽다, 이런 말이 떠오르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뉘앙스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통제되는 것이 온유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권세를 바로 자기 가시와 또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내 말로 상대를 이기고 싶어. 내가 상황을 좀 통제하고 싶어. 나를 건드리면 나 더 강하게 대갚아 줄 수 있어. 이건 여러분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죄성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내 존재가 불안할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온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기고 누르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말이 맞아도 거칠게 말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도 상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관계를 이기는 것보다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온유는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 바로 종종 틀린 말 때문이 아니라 거친 태도,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내 뜻이 맞기 때문에 다 따라와야 한다라는 그러한 통제가 결국 관계를 그르치게 만들죠.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강요하면 아무리 그 내용이 맞아도 또한 방법과 또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린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아요. 너 나 안 따라오면 죽어.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도 안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그 꽁꽁 닫혀있는 문을 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진 그 옆구리의 창과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그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진리 가운데 묵묵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나의 내재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이고, 내가 강하다고 밀어붙이지 않는 통제된 능력. 자, 세 번째,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을 포기하는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장 바뀌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거. 여러분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긴 호흡의 인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격 좋은 사람의 느긋함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느려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렇게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반응이 거칠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왜 아직도 저 모양이지? 참,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더 못 참겠다. 선을 긋고 싶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요 내 시간표대로 당장 바뀌어야 한다라는 조급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한 실망했으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거죠. 오래 참는 사람은 상대의 성숙이 더딘 것에 대해서 견뎌요. 변화가 늦어도 기다립니다.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나를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래 참음은 내 기준의 속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내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네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이 있습니다. 용납이에요. 여러분 용납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용납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와 같은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기준을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 용납 그냥 용납이 아니라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얼핏 보면 바로 앞에 살펴본 오래 참음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또 변화되어지도록 시간을 견디는 것이라면, 용납은 그 사람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렇다고 용납이 다 괜찮다고 이렇게 문제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용납은 다름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 용납이라는 이 성품을 배워 나가는데 너무 좋은 장소지요.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속도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상처의 모양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만 편하게 여기고 나와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해 하지요. 그래서 내면에는 이런 기준이 생깁니다. 내 스타일에 맞아야 나 받아들일 수 있어. 내 수준에 맞아야 나 함께 갈 수 있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 거리 둘 거야. 근데 용납은 나와 같은 사람만 받겠다라는 그 기준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 바로 겸손, 온유, 인내, 이 용납, 이 네 가지가요, 결국 포기를 향해 나가죠. 포기. 내 존재, 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나의 시간표를 포기하고 끝까지 그 상대방의 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포기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겸손, 온유, 인내, 이런 용납은요, 제각각 떨어져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한 방향, 왜 이것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바로 3절 때문인데요. 바로 3절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성품을 지켜야 하고 또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하나 되게 하신 건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킨다라는 건 소중히 여기다,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이식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갑니다. 이식 수술은 의사가 해요. 근데 수술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먹고 조심하면서 정기적으로 이 장기가 잘 작동되도록 검진받는 건 수혜자가 해야 할 몫이지요. 하나됨도 그래요. 성령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걸 거부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거지요.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야 한다. 이런 평안으로 지켜야 한대요. 평안은요, 문제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서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하죠.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샬롬이 평안인데 샬롬은요,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서로가 화목해지는 것이고 생명이 막히지 않도록 흐르게 만드는 것이 샬롬이에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그저 우리만 좋으면 돼라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관계 끊지 말고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감당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두 가지의 문을 개방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개방하고 있죠? 화장실, 또 하나는 주차장. 여러분, 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한 1년 전에 전화 왔어요. 사무실에. 아, 서문교회죠. 예,
주차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내 자리 한 자리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내가 월 사용료를 낼 테니까 좀 확보해 줘도 되냐? 순간 제 마음에 돈 받고 이 사람한테 확보해 줘? 이제 장회원들이 의논해야 되지만 순간 그런 마음 들었다가도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무료로 개방해요. 누구든지 누군가 한 자리를 선점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런데 선착순이에요. 이렇게 해서 끊었거든요. 여러분,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화장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건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닫힌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열어놓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또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어둔 자리에는 언제나 수고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이중주차로 인해서 차를 빼지 못하여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나갔다가 주차장 때문에 또 화가 치밀어 올라 받은 은혜를 까먹기도 하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서 한참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지만 때로는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뒤에서 다시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그 수고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질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제 그만 문을 닫자라는 마음이 우리를 자극시키지요. 여기서 에베소서 4장 3절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은 물의 한 외부인을 향하여 그 인내를 넘어서 그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사수하라는 뜻이에요. 외부인을 향하여서 한번 보고 지나갈 외부인을 향하여서는 그 개방하는 건 환대의 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느냐는 교회의 생존인 하나됨의 문제거든요.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마음이 갈라진다면 오히려 세상을 섬기려다 정작 우리 몸의 생명선인 평안에 매는 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할 때 두 가지 끈을 동시에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끈을 붙들어야 돼요. 무례한 이웃조차 잠재적 지체로 여기며 섬김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동체 내부에 사랑의 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섬김의 과정에서 섬기는 사람만 계속 섬기니까 마음이 어렵죠. 그때 함께 섬기는 이들을 격려하고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섬김이 우리 교회 하나 되게 만든다. 그 섬김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서로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는 이들을 더 깊이 격려하면서 우리 안의 평안을 사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우리 안에 온기가 식지 않도록 우리는 평안의 줄로 서로를 더 단단히 묶어내고 바로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됨을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설명해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 이 7개의 하나라는 그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내듯 또 그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도들이 지켜왔듯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몸이 하나라는 건 교회는 성문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믿음의 연수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이 몸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믿고 있는 성령이나 저분이 믿고 있는 성령이나 내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은 안 맞아도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의 용납이 또 가능한 이유이고, 소망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는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 주가 한 분이라는 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방식이 주인이 아니라는 선포이고,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는 건 같은 복음 안에 우리가 같은 믿는 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우리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이 나면 단지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흐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됨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됨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됨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초반에 장기 기증을 하셨던 그분, 예배 중에 베이스를 연주하다 쓰러졌던 그 38세라는 김겸이라는 집사님,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여러분 그의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딘가에 누군가의 심장이 되어 뛰고 있죠. 여러분 그의 폐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숨을 쉬게 하고 있고, 그의 심장은 누군가의 혈액을 걸러내고 있고, 그의 각막은 지금 누군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요. 장기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 안에서 더 넓게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지 우리를 성공한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물질을 얻도록 더 나보다 내가 더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자랑을 포기하고 내 힘의 과시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판단과 보복을 포기하고 또 나와 똑같아야 한다는 요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지켜가는 그 나 중심의 욕망을 포기하는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됨, 그 위대한 폭이 위대한 거예요. 폭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내 각자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대한다라는 건 이 위대한 폭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정리하며 찬양 한 곡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김겸 집사님의 노래지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바울의 노래입니다. 눈물로 동의서에 서명한 아내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무언가를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이어서 보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가진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체면을 내려놓았지만 공동체 안에 더 크게 살아나고, 내 분노를 내려놓았지만 깨어진 관계가 봉합되고, 내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한 몸 안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성도의 역설이요 부르심에 합한 삶의 신비이죠. 여러분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는 한 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누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누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누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깨트리는 내 안의 교만과 자존심과 내 오름을 내려놓지 못하는 완고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관계가 불편해질 때에, 마음이 상할 때 끊고 싶은 순간마다 도망치지 않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세우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것이 묶여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참으로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흘러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내 안의 교만과 자존심과 내 오름을 내려놓지 못하는 완고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대신 판단과 분노와 경쟁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가 불편해질 때에도, 마음이 상할 때에도, 끊고 싶은 순간마다도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끊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안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 소망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구원이 흘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아름답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편과 상처 앞에서 쉽게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어버리려 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존심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판단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성령께서 묶어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자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권속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과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많은 이들을 부욕케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더 불편한 가운데도 사랑을 선택하고 갈등 속에서도 평안을 붙들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됨의 줄을 놓지 않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지켜가며 평안에 매는 줄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우리에게 살 소망 허락하시고 능력 다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안에 포기해야 될 그 많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다시 한번 교회를, 공동체를 살리는 그 일에 내 자신의 선택과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많은 이들을 부욕케 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또한 중동 지역의 그 모든 전쟁의 한복판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